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9왕 6번째 시간입니다. 29왕의 주제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고백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9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500페이지로 우리가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는 518페이지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00페이지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그 5번째 시간 때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자, 교회에 속한 지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크리스찬 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믿음으로 알려지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죄를 이제 4가지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그리고 육체의 일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져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고 자신들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들에 대해 싸워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게 지난 시간에 이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 순환과 순종 안에서 계속해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피난처. 정말 좋은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짓된 교회에 대해 말해본다. 그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규례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멍에에. 그래서 자신의 규례와 자신이라는 말은 주님의 입이라는 말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주님의 입이 되어라. 또는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라. 이런 말인데 이것과는 정말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짊어져라.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정한 대로 성례를 지배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이런 말,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의 뒷부분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과 그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한다. 자, 이 두 교회는 쉽게 알려지고 서로 구별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51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18페이지로 제가 왔습니다. 518페이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과 전투하는 것을 자세하게 고백하는 내용이다. 영적 전투가 힘들고 외롭지만 이 세상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단어를 씁니다. survive, survivor 해라. 연인은 survive이다. survive.
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survive, 생존해라. 아, 예.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영적 전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행하는 것으로 단번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은요, 예,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번이고, 영원하시니까 당연히 단번이죠.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니 나는 뭐 더 이상, 예, 용서받았죠. 그건 하나님의 죄 용서에 관해 remission,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요,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죠. 참된 회개를 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게 대표 기도할 때 이게 적절한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전에 범했던 제가 뭐 다 언급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줄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연부를 지금 지르는 겁니까? 정말 어디서 그 뚱딴지 같은 걸 배웠습니까? 나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딱 항목 정해놓고 기도를 항목을 정해놓게 해요? 또 어디서 또 그런 이상한 것을 배워오는가요? 아니, 회개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뭐 제가 설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88문,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좀 잘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88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그 88문인데요. 하이델베르그 88문을 보시면은, 사람의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701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부분이다. 옛 사람 죽이기와 새 사람 살리기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중생은 믿음보다 선행하고 믿음이 뒤따른다. 이것은 논리적 설명이죠. 실제 상황은 동시적일 수 있고 경험상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8문을 이 부분을 701페이지부터요. 읽으셔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회개, 방금 봤습니다만, 우리의 회개는 단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된 회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든 단번이지만, 이어서 제가 설명하네요. 우리는 항상 지속적이다. 단번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 후자는 지속적이라고 하니까 한두 번 별 의미가 없다고 봐서도 안 된다. 단번이란 표현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은 완전을 향하는 것임을 말한다. 즉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전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자이기에 행하는 것이다. 죄와의 전투, 영적 전투, 육체와의 전투.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겸손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고백서, 그 5장, 예, 가보시면 섭리 부분이잖아요. 섭리 부분에 가져서 아마 5항일 거예요. 5항일 건데,
옹이가 오면은 선택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6항에 가서는 유기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선택된 자가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죄, 부패,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따금 한동안 내버려 두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겸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구속사역 자체가 전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당한 격렬한 고통은 보혈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표현되고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한다. 그분을 찾아 그분에 관해 알면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실행하는 자는 그야말로 그분을 믿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자, 이제 거짓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참된 교회, 참된 신자를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참된 교회에 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기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신념, 규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규범이라는 자기의 그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인간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도 지금 이걸 강의하지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그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 주석을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제 자신을 지금 살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일삼는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방어기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언급하지만 자신이 본 가공적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 이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래서 또 이제 과거처럼 이제 캠벌 집회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젊은이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손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겁니까? 대중 집회를 해서 결신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과거에 그 찰스 피니가 이제 2차 대각성 운동하면서 해놓았던 그 덫이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 짓을 젊은이들에게 사고력을 키우고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식을 전달해서 기독교 철학을 갖게끔 만들지 않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요? 이런 좋은 이름을 도입하셔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규범을 더 큰 비중을 둔다. 자기 해석, 자기 성경, 과거에는 그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그 짓을 하더니만 이제는 또 이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나쁜 자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언급하지만 가공의 하나님, 고안된 하나님, 또 성경을 인용하지만 정명적
여러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정명적 본문을 사용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목적, 주제별 설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주로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뭐 성경에서 무슨 그 심리학 이런 거 상담학 원리를 끄집어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정말 목적을 이끄는 삶이다. 어디서 이런 강도짓을 해요? 강도짓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정명적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명적 본문은 특별한 교리나 신념을 위해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인용해가지고 제목 설교 유사하다. 성경 본문만 아니라 전체 의미를 완전히 생략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구덕구덕 모으죠. 우리가 CCC의 그 성경 공부 교재들 보거나 지금은 내비게이터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성경 이런 그 교재들을 보면 다 이래요, 이게. 이런 작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지 않다. 인간 정밀에서 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본 인간은 아니다. 한마디로 드러낸 실존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에 관해 설명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할 때 매우 중요하다. 진리는 그분에 관한 것이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만 해석하여 인간화, 이게 신인 협력과 같은 거죠. 신인 협력주의.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인 동형 동성론도 있습니다. 안드로포몰피즘이라는 말이잖아요. 안드로포몰피즘.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오리게네스에게서 나온 건데요. 정말 많은 사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은 기독교 사상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건 제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역사신학을 하는 자로서 지금 제가 시급해서 이제 이 교리문답 책을 제가 지금 이렇게 주석을 이제 한 6,000, 7,000 페이지 되는 이 방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본래는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독교에 끼친 사상들이 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살피는 이것이, 한국 교회사 교수로서 이제 이것을 해야지 제가 정말 옳지 않나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혼자 학자로서, 제가 스스로가 학자라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냥 학도라고 하겠습니다. 생도, 생도로서 그냥 빚졌다, 이런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가공하면서 역사적으로 쭉 한번 살피고 싶습니다. 이성으로 합리화하여 하나님을 가공하는 거짓된 교회, 그분의 슬픕니다. 그분에 관한 바른 지식 없이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제1계명을 금지하는 거다. 그분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어리석은 견해, 무가치하고 사악한 생각을 금한다. 이뿐만 아니라
슬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그렇게 했죠. 야, 이놈아, 네가 더 불쌍하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관용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다. 분노하시며 복수한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해야죠. 악을 선하다고 하면 안 되죠. 또 선을 악이라고 말해도 안 되죠. 예레미야 시기에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라는 이 말 자체를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요. 악인에게 저주를 임한다고 참된 목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 예레미야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저주하니까 나는 옳다.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제 큰일을 저지를 인간이죠. 하지만 정말 참된 목회자가 악인을 향하여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금지하고 분노하고 복수한다. 그렇다고 인간이 심판장이 되어서 복수자가 되어가지고 복수하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심판장이고 복수자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어벤져 아닙니까? 그죠? 어벤져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judg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절대 매지 않는다. 겸손과 온유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 교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역할 3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고 멍에를 짊어지고 지체로서 서로를 훈화하고 헌신한다. 거짓된 교회는 이런 것을 외식, 프로그램, 위선적으로 대중적으로 일삼고 바리새파와 서기관과 유산자들이다. 멍에란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다. 멍에란 순종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 멍에는 무겁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이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 해석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이것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바라보고 나타내고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따른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바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그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redemptive. 네. 그 견해를 갖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심, 칼빈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네.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신의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데 성경을 예수 이름 언급한다고 구속사적 해석이라고요? 수박발갱입니다. 규범만 가공하고 흉내만 내는 원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은 율법, 규례, 법도, 율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거짓된 교회는 이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서 겸손과 온유함을 담는다. 이것은 성도의 연합을 위한 것으로 서로의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형식적 하나님 연합이 아니다. 이뤄볼 때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의 짐을 지는 지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훈만 아니라 그분에 관한 고백에 무관심하다. 그분을 형식적으로 닮으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하면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521페이지인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29항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